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십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데, 이 코비드-19 대유행 때문에 교회가 예배 끝나고 친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직접 찾아가지 못하지만 옆에 계신, 또 뒤에 앞에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경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무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무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이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도 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도 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도 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제정하신 이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또 진실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온전히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저 죽음의 위협에서 지하에서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걸고 예배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모습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박정훈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십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잃어버렸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지며 찾아내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버지 앞에 다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대로 나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더욱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지난 날들의 많은 은혜들, 축복들, 귀한 사랑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제대로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탄식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었었는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 무지함을, 연약함을, 은혜를 알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들을 다시 한번 강건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하신 존귀하신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선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더욱더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남은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범사에 아버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부족도 아니하시며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 성전에서 저희들이 잘 배워나가므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한없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교회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갈보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축복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 라스베가스 도시를 흐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선교의 사명을 이 교회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의 갑옷을 입혀 주시어서 이 악하고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세우고 우리는 그 뒤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을 받게 하시며 그 영역 속에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며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하신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시편 50편 23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가 산 제사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가 아버지를 한없이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습들로 다시 한번 변화시키시며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삼아 주시옵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비드-19 완전히 우리 주위에서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안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각각 집에서 뛰어나와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감사 제사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일체금의 권세가 각각 집집마다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주야로 지켜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듣기를 구하되 들려지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갈보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철 목사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하신 우리의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실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에 성령의 검을 물려 주시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사람들로 이 아름다운 교회에 금년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더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영적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한 것도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의 핵심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탬을 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또 두 번째 교회는 세례를 주어야,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또 교인으로 등록을 해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헌금을 많이 내야 구원받는다고 인간의 주장을 더해서, 인간의 사상과 생각을 더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두 파로 나뉘어서 분쟁하는 구원론의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복음의 내용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더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큰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함을 받은 바나바와 이 바울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곧바로 공회를 소집해서 이 일을 다루기 시작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은 이 문제에 대한 그 많은 그 회의를 거쳐서 공회가 결정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토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공회의 의장인 야고보가 공포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등 조건으로 괴롭게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께 오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야고보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충고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더했습니다. 그 첫째가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지 말라는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요, 날마다 고기를 우상에게 바쳤고 그 재물을 다시 시장에 내다 매우 싼 값에 팔았습니다. 자,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죄 짓게 할 만한 일이라면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런 결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기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시장에 싸게 파는 고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가는 장소가 무슨 죄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먹는 일을 삼가지 아니하고 가는 장소를 삼가하지 않으면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마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술집에 가서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먹고 마시는 일에 몹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이방인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 구약 시대의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피로 순대를 만들어 먹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거죠. 자, 목매어 죽을 때 피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말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것 역시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요, 먼저 제물을 잡죠. 그리고 피를 다 쏟아야 돼요. 피가 그 제물 안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자, 고기는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다 율법적인 거지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바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며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베드로를 책망한 일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바나바와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자, 베드로와 바나바는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나바는 이방인들과 사귀지 않았고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주님 앞에 인도한 일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있는 베드로의 외식을 공개적으로 책망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으로 그들을 파송한 것으로 이 베드로와 바나바는 착각을 했었죠. 그래서 후에 베드로는 그들이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사도 베드로가 잘못하고 외식할 때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요, 과감하게 일하고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공회의 대표를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공회의 결정을 통보한 내용이 22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회가 사람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요, 결의문을 써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선정해서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통보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위에 상회가 있죠. 우리 장로교회는요, 이 노회라는 상회가 있고 총회라는 상회가 있어요. 또 다른 교단은 지방회라는 것도 있어요. 자, 상회가 있는 이유는요, 자, 이런 신학적인 문제, 성경적인 문제를 개교에서 결정하지 못할 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또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른 결정을 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공회의 결정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순종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공회의 일을 마치고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안디옥에서 함께 일하고 싶어서 남았어요. 그가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의 동행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파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도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파송을 받지 않는 사람들. 제가 어제 저희 교단 그 선교부의 총무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정말 이 코비드 19 팬데믹 때문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가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와서 고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들이요 15,600명이에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의 문이 막혔어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단이나 선교단체에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서 공회에 파송받지 아니한 많은 거짓 선교사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 다 공회에서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4절에서 또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소년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가장 먼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그 소년이 너무나 기특해서 등을 두드리려고 하니까 이 소년이 이 목사의 손길을 피해서 몸을 움찔거립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좀 이상해요. 그래서 목사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 청년의 옷을 벗겨 보니까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멍든 이 소년의 등을 발견을 했어요. 왜 그러냐고 자취정을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에게 날마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아버지한테 맞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이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형벌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그 충성에 대한 보상을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로 41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진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에서 돌아간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그를 완강히 거절했어요. 이 두 선교사가 마가 한 사람 때문에 심히 다투었고 갈라졌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각 다른 길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요, 두 사람이 갈라졌다, 참 큰 슬픔이죠. 아픔이죠. 왜요? 그것도 좋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크게 싸워서 갈라졌어요. 자,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도 이 두 사람을 갈라서 서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기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서로 더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가 옳을까요? 바울이 옳을까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안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을까요?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둘 다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아버지적인 부성애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징계해서 고쳐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어머니적인 모성애적인 사상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제2의 기회를 주어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뜻을 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기도 했어요.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난 후에 다시는 바나바의 기록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나바의 기록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지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잘 감당했던 것을 마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왜요? 마가가 훌륭한 나중에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나바는 마가에게 주를 위하여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둘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까지 마가를 포기했다면 마가는 아마 세상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마가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글로 기록하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바울은 후에 이 마가를 자기의 오른팔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옥중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가에게 만들어준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자, 마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바울을 교회에 소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소개한 사람이 또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두 번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제2의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에게도 제2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것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제2회를 자복하면 제2회 기회를 주시고 세상 끝날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뵙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있죠.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나 야고보, 마가, 실라 등 그 인물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하여 살다가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은 사람들이고 예수가 그들의 전부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시카고에서 무디가 이 목회를 평신도 사역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집회를 할 때 스웨덴 사람이 이 무디의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좀 섬기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디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무디가 그 사람을 보니까 볼품도 없고 또 무식하게 보였어요. 누구누구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무디도 사실은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눈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일하기를 원하니까 샌드위치맨 일을 할 수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는지 하겠습니다. 이 스웨덴 사람이 무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앞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성경 구절을 적고 뒤쪽에는 무디의 그 부흥의 스케줄을 적어 놓는 샌드위치맨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판자를 그 사람에게 씌워 주었어요. 이 사람은 기쁘게 거리에 나가서 그 샌드위치맨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든지 좀 사람들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애들도 그럼 좀 못된 애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갈 때마다 돌을 던지고 또 진흙으로 그 판자에 발라서 그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명한 가수가 이 사람의 그 광고를 보고 무디의 집회에 참석했어요.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 오페라 가수니까 브로드웨이에 픽업이 되었어요. 뉴욕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또 교회에서 노래를 하는데 어떤 유대인이 거기에 참석해서 그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가 그 유대인을 찾아 복음을 전했고 그 유대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고 자신도 주님을 위하여 일할 곳을 찾다가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젊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멸시라도 달게 받고 일했기 때문에 그 청년의 그 샌드위치맨 역할을 하는 그 청년의 인포메이션을 보고 가수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은 가수가 자기의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를 선교사로 만들었던 놀라운 역사가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출석만 해서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사탄마귀의 역사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말을 더해지니까 교회에 큰 시험이 왔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며 항상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요, 성경을 타협해서 안 돼요.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하며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왜 큰 분쟁에 빠졌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아래 말을 그냥 들었기 때문이죠. 왜요? 성경을 바로 알았더라면, 복음을 바로 알았더라면 큰 분쟁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도요, 신앙생활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단 사설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착처럼 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떠한 사상, 또 비슷한 사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바르게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워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제단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또 이 제단에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어떠한 이단 사설의 주장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성전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사모하여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께서 주신 재정적인 축복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과 함께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시며 땅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병약한 성도들 그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길을 오늘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한 큰 일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민디 성도님 또 김광식 김원옥 집사님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내가 섬기는 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내 자신도 말씀 안에 구하며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